잘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해지고 싶은 것이고 잘 정확히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알아진 것들,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용기와 결단력이 없는 이들이 있고 때로는 많이 위로받아야 될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부합한 것으로 채워주시사 당신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 보는 날인데요. 19절에서 2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6만. 족보 이야기인데요. 그 족보 이야기의 시작점과 그리고 정리된 부분들 잠깐 보도록 합니다. 25장 19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또 하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후처를 통해서 그들아가 낳아준 다섯 아이들에 대한 족속의 이름이 2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됐다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19절부터는 이제 이삭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다른 아이들과 달리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있어요. 그게 약속의 아이라는 뜻이죠. 왜 그도라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와 이스마엘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는 감춰져 있었는지 혹은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 기록되었을까? 그게 약속의 자녀의 뜻이다.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래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거기다가 줄 쳐넣죠. 그게 약속의 자녀의 차이인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의 자녀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녀인가가 구별되는 거죠.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대요. 2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를 맞이했다고. 근데 아이를 낳을 때를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와 결혼한 게 40이고 아이를 낳은 게 60이면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결혼하고 나서 나이가 40이었으니 그때부터 아이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아이 결혼하자마자는 우리는 나이가 40이긴 하지만 신혼을 즐겨야 돼. 아직은 아이가 없어도 돼. 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 40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나이 6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녀인 거죠. 다른 아이들은 기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도라의 후처의 자녀도 마찬가지. 근데 이삭만큼은 유독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신앙인들의 차이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어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자신의 지혜나 다른 사람의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돼서 그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는 떠나서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걸 안 이삭은 드디어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를 보죠. 가끔 그 생각해요. 달인 목교에 벌써 7년 됐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야,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냐? 그런데 생각해보니 7년 갖고 할 말이 없구나라는 거죠. 7년쯤 됐으니까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7년쯤 됐으니까 뭔가 좀 완성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라는 바람이 제 안에도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만 7년 됐지, 저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5년,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 우리 교회가 생성되고 나서 같이 걸어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도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해결점은 어떻게 기도로 해결해야 그것이 맞는 방법이겠죠. 그걸 얼만큼 이삭은 20년을 했으니 최소한 나도 그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요즘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만 기도한 게 아니라 리브가도 기도했다는 거죠.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를 낳기를 간구했더니 임신했대요. 임신한 것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면 임신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아내가 마음이 좋아지고 아내가 행복해야죠.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그런데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건 뭐죠?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배가 꾸룩꾸룩하고 배가 자꾸 부딪히는 것 같고 배가 꼬이는 것 같고 아프지? 장이 꼬이는 것 같은 이 아픔은 도대체 뭘까라고 아내가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기도 응답을 받으면 편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더 일이 꼬이는 것 같은 상황. 그것도 기도 응답이 맞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역시 리브가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기도했는데 문제를 또 낳았더라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했대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거기다 줄 쳐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제목은 그렇게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답이 이렇게 되네요.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알았어요. 뭘 알게 된 거죠?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싸우는지를 안 거죠. 다음날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들이 잠잠해졌을까요? 아니요. 다음날도 배는 아팠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줬는데 해결돼 준 건 뭐예요? 그 문제의 원인은 알게 됐지만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게 있었던 근심 혹은 내게 있었던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뭘 알게 되는 거죠?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알게 된 것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인 거지. 오늘 당장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해서 180도 달라지거나 가난했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깨끗이 사라져서 완전히 태평 상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럴 땐 내가 어찌할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도합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는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 배 아픈 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싸운다 얘기하십니다. 원인을 알았다고 배가 안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았으니 배 아픈 이 상황을 앞으로는 어떻게 바꿔야 갈지 알게 된 겁니다. 기도 응답이란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안대로 행하라 말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 힘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어찌할꼬 그 물음에 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